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또 하루의 날들을 복음을 전하며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날들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세월을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병들어가고 연약해 가는 이 세상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세상이 점점 병들어가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우리 복음 믿음의 유산을 전달해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모습 되게 하여 도와주셔서 주어진 인생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것인지 분명히 알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신앙 안에 세워져 간다는 것이 점점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가 또 믿는 자들이 도리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1세대들에게 그 믿음이 멈춰있지 말게 하시고 잘 양육하고 교육하여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힘든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또 만나야 할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매일 성경이 이제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가 시작되어집니다.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들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진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이제 전도자,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파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파송을 받은 이제 바울이 소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그 무렵쯤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는데 예루살렘 공회는 어떤 문제를 다루었냐면요.
이제 이방인들이 점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게 할 건가 하는 부분들이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도 있었고 또 그들이 크리스찬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워가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이제 문제로 예루살렘 공의를 열었고 그 공의에서는 우리처럼 하게 하지 말자. 그들은 이방인이다. 우린 유대인들이고 그러니 그들에게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도록 하고 피를 그냥 피채 먹지 말도록 하는 그 몇 가지만 전달을 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문화 속에 살았으니까 그 문화 속에서 예수를 믿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이제 그렇게 결정되어지는 그 순간에 참 맞물려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울은 나름대로 소아시아 쪽으로 파송을 받아서 그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의 공회에서 그렇게 이제 총회가 열리고 결정이 되어지니까 소아시아의 문은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유럽 쪽으로 바울을 인도해 나가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유럽의 마게도냐 쪽에서 사람이 꿈속에 환상이 나타나서 일리와 도라라고 하는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유럽에 처음 도착한 곳이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빌립보의 지역을 도착해서 나름대로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원칙을 좀 삼았거든요. 전 곳곳에 유대인들이 흩어 사니까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이제 회당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회당을 들어가서 회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식이었는데 빌립보를 가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고 그리고 귀신 걸린 한 여자가 있는데 자꾸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어지고 막 이래서 힘들어 하다가 이 귀신 걸린 여자를 이제 치료해 주시게 되어주죠. 근데 그것이 그 귀신 걸린 여자의 주인이 그 귀신 걸린 여자의 점을 쥐고 돈을 받는 일을 하는데 그 시비가 걸려서 결국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가가지고서는 결국 어떤 일이 납니까? 빌립보 간수가 도리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빌립보 간수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떠난 곳이 어디냐면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빌립보에서 떠나서 데살로니가 가는데 빌립보는 처음에는 안 좋았는데 좋은 결과를 맺었던 것이 빌립보라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에는 좋았는데 후에는 안 좋아진 그 케이스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니까 유대인들이 모인 그 회당이 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빌립보보다는 좀 쉽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기보다는 도리어 폭동을 일으키고 도리어 이방인들, 유대인보다는 헬라인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헬라인들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유대인들이 그냥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해서 듣고 그냥 하루 이틀 뭐 이렇게 방해를 하면 그뿐인데 목숨을 걸고 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한 3주 정도 말씀을 전하다가 몸을 피해서 도망을 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다음에 도착한 것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이 바울이 머물 때에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조금 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방해했지만 이방인들 즉 헬라인들이 복음을 믿기 시작을 하니 조금이나마 더 전달하고 가르쳤으면 좋겠다 싶었었는데 너무나 깊이 목숨 때문에 빠져나오다 보니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럴 때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에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회가 세워지고 단단히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른 어떤 지역에 비해서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금 기록해서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빈말이 인사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헬라인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되게 핍박하고 박해를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내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너네들에게 믿음 지킨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래라고 하는 그런 첫인사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3주 시간상으로 3주밖에 되지 않는 그 말씀 선포를 통해서 자라난 그 데살로니가 교회, 과연 그들이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가. 오늘 바울은 3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특징 세 가지.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말은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를 보았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몇 사람들에게 했지만 저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는 거 노래로는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열매를 맺었네요. 어렸을 때 그런 노래를 부르고 지내왔지만은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계신 거 믿으면 됐지. 예수님이 계신 거 믿으면 됐지. 성령이 계신 거 믿으면 됐지. 난 다 믿어. 근데 그게 얼마만큼 또 믿음이 자라야 돼. 그 열매는 뭐야? 이걸 깨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열매가 있구나. 열매 속에는 또 다른 더 심을 수 있는 씨앗이 있듯이 우리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는구나. 근데 과연 그 열매가 뭐냐? 내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구나. 내가 예수를 만나서 전할 수 있는 그 어떤 복음이 있고 예수를 만난 어떤 증거가 있고 전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 이것이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믿음이 자기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졌던 거예요. 생산성이 있는 믿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간증이 있었고 그 힘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또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자기만 갖고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말 종종 듣지 않습니까? 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또 왜 저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나름대로 그런 얘기를 종종 우리는 듣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세히 관찰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희생이 되어지고 수고를 해봐야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내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면 사랑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스스로 경험할 겁니다. 사랑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수고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인내하는 법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받았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갔던 것, 그 소망이 있으니까 참나지는 거예요. 인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지금은 형편이 없고 부족하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은 예수 안에 소망을 품고 함께 기도하였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장한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 교회에 이런 것이 있구나 감사를 하게 되어지고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게 되어지면 데살로니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렇게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도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어진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너희에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능력이 됐다.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날로 따져버리면 말씀과 기도로 너희들은 세워졌구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풍성한 삶의 교육이라고 계속 하지만 거기서 늘 다시 한번 기본을 잡고 가는 것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이것이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일들이 되어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이것을 마지못해 하는 억지스러운 거나 부담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것이 되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 없이는 또 기도 없이는 우리에겐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능력도 확신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 오면서 참 하나님에 대한 만남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꿈으로도 만났고 여러 가지 삶 속에서의 체험도 많이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기적과 그 경험이 저로 하여금 믿음을 성장하는 데는 큰 힘을 이렇게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그 경험에 끝나 있었던 것이지 그거를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다 보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거기 안에서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지금은 어떤 환상을 보지 않아도 꿈을 꾸지 않아도 그 어떠한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말씀만으로도 기도하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지. 말씀을 덮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체험만 주시며 경험을 하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때 되면 내가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부분들이 종종 있었고 저도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제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힘드니까 경험을 해야지만 할 수 있겠다니까 맨날 한다는 소리는 기도는 그런 기도였어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천국 좀 보여주세요. 뭐 좀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고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의 특징이 5절 이하부터 쭉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어진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희가 알지 않냐. 너희들에게 본이 보여줬고 너희들도 역시 말씀을 통해서 본이 되어지는 사역을 했구나. 그래서 7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들은 삶으로 드러내어지는 것. 이게 말씀을 통한 새 사람입니다. 불과 3주의 말씀을 3주간의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성장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고 또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움교회가 시작한 지가 몇 년이 되어졌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많이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저희들이 말씀대로 선을 줄 수만 있다면 말씀이 내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본이 되어줄 수 있다면 덕을 끼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복음은 지금보다도 또
또 신앙은 지금보다 더 크게 힘있게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지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우리들이 해야 할 삶들이 있다면 믿음을 먼저 받은 1세대들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 덕을 끼칠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으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가정을 믿음 가운데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메시지가 능력이 되고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줄 수 있어서 내가 여러분이 살아간 삶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덕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수 있게 달라고 이 아침에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